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시간에 디모데후서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은 앞에도 이제 결혼 때도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이제 머리 말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인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특히 이제 인사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또 방어를 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 가장 사도 바울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들, 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할 때 가장 사도 바울로 하여금 딜레마에 빠뜨리기 위해서 공격했던 그 하나의 조건이 뭔가 하면 사도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사도권을 흔들어버리면 이제 결국은 사도 바울에 대한 가르침도 함께 흔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확실히 이야기를 하고 또 디모데에게 서신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디모데후서 1장은요, 복음에 흔들리지 않냐는 사역의 자세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 복음 사역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복음을 전가하는 데서 흔들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의 사역자들은 분명한 그런 하나의 사역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디모데후서 1장에는 보면은 이제 앞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 속에서도 이제 인내를 해라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인내를 하는 거. 여러분, 고난 속에 인내하는 거 앞에도 이제 그 결혼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만만치 않죠, 그죠? 고난이 그냥 단순한 고난이 아니잖아요. 어떤 뭐 생활고가의 어려운 고난, 그게 아니거든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고난이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움이 함께 했겠습니까? 이런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우리에 대한 신앙이 이와 같은 복음에 대한 확신, 우리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한 확신, 천국에 관한 소망에 대한 확신, 이런 확신이 없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그런 확신을 가지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르침이 어떤 경우도 흔들림이 없고 정확한 가르침이 있고, 그리고 자신의 가르침은 사도로서의 가르침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권을 그가 먼저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사도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그리고 그가 사도로 세워진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은 것이다. 그리스도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대로 이와 같이 사도가 된 것이다 라면서 그가 사도권을 방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변증을 하게 되는 거죠. 변증을 하면서 자신의 가르침을 받았던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자신의 가르침은 사사로움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주신 말씀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런 말씀이었고, 디모데에게 가르침도 이런 말씀을 바탕으로 준 가르침이니 이 가르침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아시겠죠?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그 진리의 말에 굳건하게 있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 텍스트를 보면서 안에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갑시다. 자,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게 좀 특이하죠.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됐다는 거죠. 생명의 약속대로. 생명의 약속대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명의 약속대로라는 것은 자신의 사도권은 사사로움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사로움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 부분들은 이미 이 예정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이 이 속에서 구원의 백성으로만 세워주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세워서 그 모든 일들을, 구원에 이르는 일들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다라는 부분들이 생명의 약속에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약속이라는 것은 그의 사도권은 사사로움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창조 전에를 만세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만세전에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결정지었고, 그 속에서 나의 사도권이 세워졌다고 말하는 것이 생명의 약속대로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생명의 약속대로라는 것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거는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사도로서 세워진 것들도 보면은 사사로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순간적으로 어떤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럼 너 사도해 이렇게 해서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택정하셨고 구원자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택정하셨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생명 약속대로라는 부분 예정론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이미 사도로 이미 예정했던 것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를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만나셨고 그리고 그 아라비아 광야 속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3년 반 가르침 받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사사로움 또는 그 당시에 그 현장 그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생명의 약속대로 이미 예정론 속에 결부되어서 이 모든 것들은 결정되어진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자신에게 부과된 그런 사도권은 그 사도의 기원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또한 그 사도권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에 와서 그럼 너 한번 사도해봐 이런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에 이르는 예정을 이룰 때에 자신을 구원자로 삼을 예정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도로 세울 것을 이미 이 속에서 함께 생명의 약속대로라는 것은 이때 함께 결정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이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사랑하는 아들은 누구를 말할까 여러분들 이미 이제 디모데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디모데는 육신의 아들이 아니죠. 디모데는 여러분이 뭐 이미 잘 아시는데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랑하는 아들은 디모데는 자신이 육신으로서 난 아들이 아니라 무슨 아들입니까? 그렇죠. 영적인 아들로서의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네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또 한 번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 은혜, 그 다음에 긍휼, 평강. 이거는 누가 줄 수 있는 건가요? 은혜, 긍휼, 평강. 이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 편에서 노는 겁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못 만듭니다. 아시겠습니까? 은혜, 긍휼, 평강.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니한테 편지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그죠? 그러니 이것은 그저 단순한 하나의 인사치레가 아니고 너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너가 또한 나를 통해서 세움을 받았지만은 너가 세워진 것도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심이니 하나님이 너를 결코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항상 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궁휼하심 안에 있고 하나님의 평강 안에 있다는 것을 너가 잊지 마라. 그런 속에 너가 목회를 잘 감당한 자가 되어라. 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있었던 그런 부분들도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옥중에 이제 갇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디모데를 어떻게 만난지도 회상을 하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도 회상하고 그리고 또한 디모데와 헤어질 때도 회상하는 거죠. 디모데와 이제 헤어질 때 그를 에베소 교회에 이제 지도자로 세우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교인들과 마지막으로 헤어지잖아요. 그때 에베소 교인들도 참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사도 바울도 그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목회 사역을 했던 그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약 3년 6개월이라는 가장 긴 목회 사역을 이뤘던 것이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그곳에 디모데를 사역자로 남겨두고 떠났던 그 감정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겁니다.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지금 만들어진 하나의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의 종파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미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성취고 그 이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통하여서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은혜 언약, 그죠? 원시 언약,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그런 언약에 대한 성취 속에 이 모든 것은 이루어진 것이니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상적부터라는 것은 뭐 어떤
자신들의 그 조상들이 믿었던 어떤 신에 대한 그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그 앞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맺었던 하나의 은혜 언약, 우리가 원시 언약이라고 말하죠. 그런 언약들을 다 함께 어울러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음 속에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언약에 우리에게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의 언약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이 속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라고는 바로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또 개인적인 부분들을 또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 눈물을 생각하여, 여기서 네 눈물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20장에서 나타나는 그 일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7절에 보면은 그가 에베소 교인들과 이제 작별하게 되는 거죠. 밀레노에서. 그래서 여기서 부분들은 밀레노에서 흘렸던 눈물입니다. 이제 그가 3년 반 동안 사역을 했던 그런 에베소를 떠나면서 밀레노에서 작별하거든요. 그때 흘렸던 그 눈물을 말하는 거예요.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여기서 토로할 때에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요?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할까요? 이야기가 몇 장과 연결되죠? 4장과 연결돼요.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이건 뭔 이야기인가 하면은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뜯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흔들리다기보다는 외로움이 있는 거죠. 외로움. 사람은 다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신이 아니잖아, 그죠? 사도 바울도 감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디모데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너 보기를 원한다.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것인데, 사장에 보면 누가 외에는 다 떠났다 그랬죠, 그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5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디모데가 이와 같이 영적으로 자신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할머니였던 외조모, 외할머니죠, 그죠? 외할머니였던 로이스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로이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이 뭡니까? 유니게. 로이스와 유니게의 영향이 디모데에게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이런 속에 자신의 복음을 잘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런 로이스와 유니게의 경건한 신앙 속에 디모데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또한 그는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런 부분들은 지식의 복음이 아니라 결국은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만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로서의 디모데가 되었다는 것이고, 자신이 또한 사도로서 사명을 받은 것도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로 사명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디모데가 세워진 것도 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것이니 너는 목회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그 이야기를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에 흔들리지 마라라고 말하면서도 한편에서는 디모데가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감정이 함께 살아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신이 오게 갇히고 난 뒤에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외로움이 그 속에 있으면서 디모데가 그렇게 더 보고 싶은 것들.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가 디모데를 에베소 사역자로 세울 때 안수하고 세웠다는 거죠. 그 내용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를 안수하고 지금 세웠다는 것은, 여기서 잘 보십시오. 여기서 안수했다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그때 비로소 디모데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수는 뭔가 하면 목회자로서 안수해요. 목회자로서. 여기서 안수는 에베소에서
에베소에서 목회자로서 그 안수했다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디모데에게 아시겠죠, 그죠? 여기서 디모데에게 안수했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그가 안수했다는 거예요. 6절 그렇게 써놓으세요. 따라서 여기서 이제 안수라는 것은 죄삼이 아니고 권위, 권세, 그죠? 그 부분들이 디모데에게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안수는 죄삼에 대한 뭐 어떤 세례 부분에서 안수가 아닙니다. 여기서 안수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우는 측면에서 안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수는 권위, 권세가 주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에베소 사역자로 사역을 감당하도록 자신이 안수했던 일을 지금 회상하는 거예요.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다시 옥에 갇혔다는 이야기죠. 그죠? 지금 다시 옥에 갇힌 상태거든요. 근데 옥에 갇힌 것이 사기를 쳐서 또한 다른 사람을 해쳐서 남의 물건을 훔쳐서 옥에 갇힌 것이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갇혔습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딱 한 가지 그 이유만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로마는 복음을 전하는 부분들을 자신들의 우상 숭배와 대적하는 행위라고 봤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그들은 로마의 반역이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힌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무엇을 전하다가?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다 이 말입니다. 다른 어떤 민의 형사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그래서 주를 위해서 갇혔다 그러잖아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그리스도 사이에 너도 동참하는 자가 되어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사이에 너도 동참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스도 사이에 너도 동참하는 자가 되어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자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우심도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 아닙니다.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전에 제가 여기서 이제 만세전 이야기했죠. 그죠? 그가 생명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예정론과 연결된다고 예정론이라는 구원론과 사도로 세워진 하나의 직분론이 함께 만세전에 이미 함께 예정하면서 주어진 것이라 그것을 생명의 약속대로라는 것을 그가 1절에서 이야기를 했죠. 자 여기서 9절에서 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자 구원하사라는 거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여기서 자기의 뜻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행위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어디 가운데 있다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뜻 가운데. 우리의 구원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구원은 언제 이 구원들이 이루어졌는가? 자, 여기서 이제 예정론이 이야기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 예정론이 언제라는 것입니까? 만세전, 창세전이에요. 만물을 만들기 전이다. 만세전, 그것을 이제 만세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죠? 만세전, 영원전, 창조전. 우리의 예정론은 영원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구원.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을 때에, 그러면은 또한 이 예정론을 이야기를 했을 때에 지금 예지 예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다. 은혜대로. 은혜대로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로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구원은 성립되었고 그것이 은혜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외에는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의 어떤 자격 가지고 말할 것 아무것도 없다. 구원받을 자는 사실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예정하셨으니 이것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왜 구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 물을 자격 없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그 외에는 우리의 구원은 다른 것들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너도 영원전에 구원받은 자로서 예정론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너가 지금 감당하는 사역도 이때 하나님께서 너를 사역자로, 나를 사역자로 부른 것처럼 너를 사역자로 세웠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얼마나 그의 또 소망과 또 희망과 또 감사함을 디모데에게 불어넣는지 모릅니다. 아시겠죠? 그죠? 은혜대로 하심이라.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자,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과 이루신 일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룬 것입니다. 이것은 재림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고 이미 오셔서 이루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초림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죠. 초림 사건. 초림 사건 속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 첫 번째는 피하러 왔다. 무엇을 피하러 왔습니까? 사망을 피하러 왔다. 사망을 피하셨다. 사망을 피하셨다. 자, 여러분들 사망을 어떻게 피하셨습니까? 사망을 피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속의 값이 되어졌고 이 대속의 완전한 값이 되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사망을 피하셨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뭐를 담고 있습니까? 그렇죠. 부활 사건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피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인가? 초림의 사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망을 피하셨다. 사망을 피하셨다. 대속의 값으로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었고, 그리고 부활 사건. 이 속에서 사망은 피하진 겁니다. 그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면 사망은 피한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사망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을 피했다는 것은 두 가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 두 번째. 첫 번째는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첫 번째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두 번째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들으신지라. 두 번째 생명과 섞지 않을 것. 예수님께서 앞에 제가 이제 이 사건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초림의 두 가지 사건, 사망을 피하시고 생명과 섞지 않을 것을 드렸다는 것이죠. 이 사건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 부분들이 전부 함께 이 두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섞지 않을 것을 들으신지라.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자,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한 것으로 끝났는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생명과 섞지 않을 것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에서 지금 우리가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있는 이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복음에 관한 부분들. 그래서 이제 11절에서 그 이야기 딱 하는 거죠. 생명과 섞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여기서 선포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고 사도는 뭡니까? 정인이죠. 교사는 뭡니까? 가르침이죠. 그리고 선포도 하고 그리고 정인으로서의 그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가르쳤다 내가. 그러니 그가 고린도 교회 속에도 이야기를 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고린도 교회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은 오직 십자가, 복음 그 외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지금 고난을 받은 상태 감옥에 갇혔다 이 말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첫 번째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두 번째 또한 내가 어떠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이제 재림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자 지금까지는 초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죠? 자 이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내가 거쳐서 할 수 있는 사명이 있고 그리고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가 순교당하고 난 이후에 내가 다 이루지 못한 것도 하나님은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다른 사역자를 세워서 이루어갈 것이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지켜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죽으면 이제 모든 것은 끝났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낭망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요? 초림에 주님이 오셔서 이루신 것처럼 이제 또한 재림에 주님이 오셔서 이루어야 될 것처럼 이 모든 부분들이 이제 단계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내가 지금 순교 장면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내가 이제 여기서 감옥에서 더 이상 나갈 수 없고 죽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그날까지 모든 것을 이룰 때는 내가 생명이 끝나지만은 낭망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해야 될 내 때에 사역이 있는가 하면은 내 이후에 또 다른 사역자를 세워서 하나님은 그 뜻을 너끈히 이루어갈 것이다. 그러니 어떤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라. 내가 죽었다고 모든 것을 끝난 것처럼 낙심하지 마라. 왜? 나는 내 생명이 여기까지 있는 것은 여기서 사역이 멈춰졌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가 사역이 여기까지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에 또 다른 사역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갈 것이다.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을 지금 12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라는 것은 지금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한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역은 여기까지다. 지금 이것을 지금 자신이 영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다른 사역자를 세워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갈 것인데 언제까지?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틀림없이 다 이루어간다. 이것이 12절의 내용이에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어떡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기서 그날까지 능히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해요. 아시겠죠? 자,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여기서 이제 바른 말이라는 것은 올바른 신앙 고백 그리고 또한 그것을 기초로 한 삶의 윤리 이 모든 부분들을 복음에 입각하여서 모든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른 말을 본받아라는 겁니다.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서 이제 아름다운 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10절의 내용이에요. 두 가지. 사망을 패하고 생명과 썩지 않을 것으로 들어진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제공한 복음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지키라. 무엇을 지키라? 여기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것은 이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라고 말할 때 이 아름다운 것은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어떤 것을 바로 이와 같이 이 복음을 앞에도 제가 써놨죠. 그죠? 복음을 지켜라.
10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지켜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이제 떠난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난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아니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흐모겐에도 있느니라. 자, 여기서는 보면은 여러 가지 부분은 이제 에베소에서 그가 전력을 다했을 때 3년 동안 사역을 했고, 그리고 그들의 동료로부터 매몰차게 배신당했던 사실, 이런 부분들도 그가 있었죠, 그죠? 그런 부분들도 지금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동료로부터 배신을 당했던 그런 부분들도 여기서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 이렇게 말해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공효를 베푸시옵소서. 참 이렇게 이제 오네시보로 같은 그런 충성된 자도 기억이 난다는 거죠. 속된 말로 지금 망갑이 교차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망갑이 지금 교차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공효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자, 여기서 면회를 찾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도왔다는 겁니다. 여러 부분들로서 그를 끈질기게 끝까지 그를 도왔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가 부지런히 찾아왔다는 것은 물론 만났다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직설적 측면에서 만났다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을 끝까지 끊임없이 도와줬다는 겁니다. 힘을 주게 격려하여 주었고 물질로도 도왔고 이렇게 그 부분을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가 끊임없이 그가 사도 바울을 도왔다는 겁니다. 늘 면회를 찾아왔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가 찾아와서 만나기도 했지만은 그 당시에 그냥 한 번 만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끊임없이 그를 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집에 긍휼을 베풀기를 원한다. 그런데 부게르와 흐모게네와 같은 그런 자도 생각이 난다. 자신을 배반했던 그런 에베소의 사역을 이룰 때도 이와 같은 나를 배반한 자가 있었는가 하면은 또한 오네시보로와 같은 자도 참 기억이 많이 난다. 망감이 고찬다는 이야기죠. 자, 17절, 18절.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공유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오네시보로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열렬히 도왔을 뿐만 아니라 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또한 충성스럽게 헌신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부엘로와 흐모게네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기억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오네시보로와 같은 그러한 오네시보로와 같은 이런 자로 기억이 남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이런 참 만감이 교차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복음을 전하는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동력의 사역, 진실된 믿음 속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사역 참 중요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함께 교제를 잘 나누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언덕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사사역, 동력사역을 함께 잘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